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린이만 해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음식이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을 모르는구나. 받아 먹기만 하겠다는 거지 입 다물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나한테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마 받아 먹기만 하잖아. 줘야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73장 찬양하겠습니다. 173장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하나 둘 셋 넷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하는 찬양들 다 모은 거예요. 177장. 월겨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월겨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월겨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연찮는 주님의 사랑,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누군가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부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늘 기쁜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날마다 매 순간
정말 집중하여 바라보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악해져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악해져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부르시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와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악법을 통과시켜서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와 다음 세대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또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깨어서 이러한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영적으로 기도로 싸우며 그 모든 악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위정자들과 하나님 정말 고위 관직들이 분별력 있게 그 모든 악한 것을 분별하여 내어서 하나님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 깊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람 보기에는 작은 교회일지라도 이곳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늘 충만하며 이곳에서 올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이효주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또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정말 풍성한 영의 꿀을 먹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에 결단하여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더 거룩하여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늙은 깊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또한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상황이 열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양육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 이래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는 대상이라는 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곤고한 뭐 궁핍함 같은 거, 위험, 그 다음에 뭐 그 38절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지옥의 권세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그래서 묵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리고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현세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적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서 다윗 왕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을 누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누군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면 그건 그 조상이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겪거나 고통을 겪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개념보다는 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곰곰이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게 구약적인 사고인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에서 봤을 때 지금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환난을 당한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해봐 이런 거죠. 네가 괴로움을 겪고 있어? 하나님도 벌 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죠. 배고파?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문제를 깨달으라고 해주시는 거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핍박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읽어야 해요. 그래야 조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네.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같은 경우 보여요. 저는 그래서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건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는 죄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얘기를 없잖아. 그리고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이거 핍박이잖아요. 생명의 위협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재앙이죠. 재앙이에요. 그럼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슨 언짢은 일을 했기에 저를 이렇게 괴로운 가운데 두십니까? 뭐 이렇게 광야 40년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어요. 언약의 백성이 믿음의 백성으로서, 피의 백성이 말씀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훈련되어지는 기간이지요. 그게 40년을 왜 광야 40년을 보냈어요? 불신앙을 하고 가나안 땅 정탐을 40일을 해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그 세대는 다 사막에서 죽고 그걸 모르는 다음 세대 불신앙으로 아이고 우리가 여기서 죽겠거나 그 네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의 불신앙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다 행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겠네 라고 한 사람들은 죽었어요. 다 저들은 내 밥이다 라고 해서 갈렙 같은 사람들은 가서 땅을 차지하고요. 그런 개념이, 그런 의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상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게 뭐냐?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려운 거야. 왜 배고파?
왜 가난해? 왜 전쟁에서 져? 고대 개념은 전쟁에서 지면 우리 신이 지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두어서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음에 조건이 있는가? 제가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요. 예물도 드리고요. 봉사도 하는데 직분도 하고 제가 목사인데요. 하나님 당연히 날 사랑해 주셔야죠. 제가 권사인데요. 제가 장로인데요. 나 집사가 됐어요. 나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죠.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 날 당연히 사랑해 주셔야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음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죠.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처럼 죄를 안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 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이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사시고 죄 없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하게 합당하게 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언행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100% 우리가 따라갈 수 있나? 그래서 나의 육신의 소욕, 나의 생각. 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효준이가 그랬다. 그러면 야, 걔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묵상해 봤을 때 육신의 소욕을 자꾸 몸의 본능적인 소욕과 영적인 하나님의 그 생각과 이렇게 부딪히게만 하면 그러면 이데올로기는 민족과 국가와 그리고 나의 자아는 에고는 이드만 생각해. 프로이드가 말하는 본능만 생각해. 그러면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내 자존심은 그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데 그건 어디에 속하나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내가 다시 나중에 알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러는 게 세상적인 거 다 육신의 소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해서 얘기했는데 어디 가서 자랑하지는 마세요. 일단 이상한 소리로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신학적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야 이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부딪힐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거는 다 그곳에 속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으로 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내가 나를 위하는 이기적인 생각, 내 본능적인 생각뿐 아니라 집안의 기대, 가문의 기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포장되어지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집안의 어르신들이 너는 우리 집안을 세워야 하느니라 라고 해서 우리 아들한테 제가 막 압박을 넣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효준이 욕심이에요. 이효준이 욕심이에요. 그거를 영의 생각으로 포장해서 내가 목사로서니 너는 그 다음 때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강아지 푸 뜯어먹는 소리죠. 네, 이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그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여지는 것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가문, 자기 집안, 내 자존심,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야. 저는 뼈대가 없어요.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속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자존심과 혹은 학습되어지는 것들이나 압박되어져가는 우리 집안이 다 법률가 집안인데, 교육가 집안인데, 집안이 다 서울대 나왔는데, 뭐 이렇게 이런 식들, 우리 집안이 다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집안이 부유한 기업가 가문인데 네가 뭐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 그러는 거야? 너 집안에서 나가.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 집안은 다 예술가 집안인데, 우리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인데 혼자 교회를 다녀. 이런 집안에서 나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영광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그냥 다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조상님 볼 면목이 없어. 뭘 면목이 없어?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자, 머릿속에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들을 잘 구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들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부모로서 기쁘고 이쁘더라고요. 집안에서 열심히 눈이 빨개 갖고 이렇게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교회 가자.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야, 교회 가서 일해야 돼. 엄마 아빠 혼자 일하는데, 엄마 혼자 일하는데 그 게임하면 되겠어? 이만큼 이렇게 튀어나왔어. 누군지 말을 안 하겠어. 이만큼 튀어나와서 오리가 되어졌지만 찍소리 안 하고 이거 들고 와갖고 막 돕고 있고 막 그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막내 놈은 부르지도 않는데 지가 쫄래쫄래 따라왔어. 야,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넌 이거네. 그 다음에 또 뭐 하는데 하나 시켰는데 5번 물어봐. 그래도 이뻐. 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자신분들 다. 둘째는 돈 버느라고 바쁜째? 저는 뭔가 시켰는데 보이질 않아. 만날 수가 없어. 이렇게 주일날만 만나는 놈이 저놈은. 아주 비즈니스가 엄청 바쁜 놈이에요. 네. 근데 있으면은 오빠 뭐 해줘야 되나? 그러면서 달려오는 놈도 저놈이에요. 아무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를 바꿔 생각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자식 놈들이, 자식 년놈들이, 자식 샤끼들이 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뭘까를 제가 생각해 보면 바로 알겠더라고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더라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거라 이것들아. 예. 네, 뭐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뭘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뭐냐? 사실 우리의 출발은 뭐냐? 우린 죄인이에요. 사실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내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죽임당할 자였는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순종과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는 이렇게 선물로 받은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돈 주고 사거나 삭슬 주고 사거나. 자, 돈을 주고 샀다는 이야기 뭐냐면 내가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물건을 주었을 때 그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과 가치가 같아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가치를 가진 것과 교환하는 거예요. 물물 교환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많이 받는 것이고 가치가 작다 그러면 조금 받는 거. 이게 교환하는 거잖아요. 출발은 물물 교환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생에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내가 영생에 들어가서 내가 영원토록 지옥에 빠져서 죄값을 치르고 내 생명값을 치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뭔가를 들여서 그걸 내 돈 주고 그러니까 바꿔서 교환해서 살 수 있을 만한 가치를 가질 만한 게 내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아. 그래서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 영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영원에 속한 영원함에 대한 가치를 내가 산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드려야 돼. 드릴 수가 없어.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아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사는 뭐 이렇게 그분이 얘기하대. 근데 그냥 120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 아프고 120살까지 살아. 재수 없으면 이게 그분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고 건강하게 노후를 준비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어르신들 의욕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을 내가 살 수 있는가? 못 사요. 못 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출발해야 돼. 그러면 은혜다, 감사다, 내가 구원받음이 감사고 은혜다. 그러면 아직 가진 않았지만 갈 것이 예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약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자세가. 내가 이 땅에 정말 뭐 90세, 100세, 120세까지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고 남은 삶이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로 따지면 그닥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이제는 팔다리가, 허리가, 몸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정신도 있게 깜빡깜빡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야지 내가 뭔가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살아만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하거나 충성을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영광을 돌리거나 뭔가 생산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회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물론 이삭이 앞이 안 보이고 늙고 판단력도 흐려지는 상태에서도 그 사람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은 그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의 축복을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그 입술의 능력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가 죽기 전까지 하는 모든 말들이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노년에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중보기도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죽을 때에 유언하듯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말하는 기도,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 그 능력의 무기를 절대 놓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라도 여러분은 귀한 존재고 무서운 존재고 힘 있는 존재다. 중고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먹고 입고 자고 싸야 돼요. 그렇죠? 돈도 벌어야 돼요.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일을 안 하면 누군가가 일을 해서 나를 먹여 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육신은 죽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노동을 안 하면 누군가가 자녀든 누구든 이웃이든 누군가가 국가가 민족이든
어떤 존재가 나를 살려야 돼요. 이렇게 내 생명이 멈추지 않는 한 내가 심장은 뛰니까 숨을 쉬고 먹어야지. 그래야 생존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나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뭐 나를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개념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게 신을 믿는 인간의 욕구예요. 기본적인 욕구. 그러니까 신이 내 생활과 나의 생존과 나의 번영과 나의 그 부흥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의 부흥과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은 뭐 대제사장이 민족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권한을 받았어요. 너는 대제사장으로서 내게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을 축복하라. 그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서 얘기를 해서 중보기도와 축복의 개념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만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중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듣고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창조자시니까. 존재 자체가 우리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시니까 피조물로서 당연히 창조주를 어려워해야죠. 무서워해야죠. 영광을 돌려야죠. 창조주이신데 창조의 능력과 관리와 그리고 심판과 모든 것들의 권한이 다 그분 손에 있는데 잘 보이지. 당연한 거예요. 어려워해야죠. 하지만 그분이 나를 보시기에 어떻게 바라보시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한다. 네 손에 있는 사탕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해. 그래서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해. 나는 네가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민족과 국가와 주변과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다가 나를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네가 그들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해. 네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저주, 누군가가 죄악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럼 악의 저주에 빠져요. 자,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다라고.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다. 그럼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도 없어요. 이해도 못해. 그러니까 악한 영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죄악된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길을 따라서 죄의 길을 행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원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손을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좀 무능하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스토리예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는데 감사를 모르면서 그냥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좀 그런 놈이고, 둘째 아들은 아주 나쁜 놈.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재산 줄 거잖아. 살아있으면 그냥 줘. 그러고 나서 이런 나쁜 놈의 새끼, 그래 내가 줄게. 그러고서 그걸 돈 벌었네. 아빠가 마음 아파하던 눈물을 흘리든 그런 건 상관없어. 그거 갖고 이 땅에서 욕 먹고 살아가긴 그러니까 남의 나라 갖고 외국에 가갖고 다 그냥 다 이렇게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쫄딱 망해갖고 아주 그냥 돼지, 쥐염 열매.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먹는 음식이고 이방인들이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키운다는 건 정말 밑바닥 가운데 밑바닥에 빠진 것이고, 근데 먹을 게 없었고 그것마저라고 먹으려고 그러니 야 돼지가 먹은 걸 왜 네가 먹어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완전히 그냥 나 이러다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래 죽느니 내가 그래도 아버지 앞에 그냥 이렇게 노예라도 가야지 뭐 이런 것들 어떻게든. 근데 이 아버지는 답답한 게 데려오면 될 거 아니야. 끌고 오면 될 거 아니야. 이놈의 새끼야. 그냥 뭐가루 팍 잡고 질질 아버지 죄송해요. 그럼 속으라 고마워라. 그러면서 이제 끌려오겠지. 근데 안 그래. 강제성이 없어. 그게 좀 답답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죽었나 살았나 저놈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다 저 아들놈이네 거지꼴이네 아이고 그런 거 상관없어 아들아 하고 막 달려가는 그 모습이 좀 답답하잖아. 가서 들으면 되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빛이시고 그렇게 해서 어두움인 죄가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 가면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인들과 공존할 수 있느냐? 받아들이면 되지. 존재가 사라진다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죄의 삭선 사망이고 그 사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지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큰 그 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혼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과 그들이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기뻐하는 이들은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그러면 성령은 어디로 가? 중간에 안녕 난 다시 천국으로 갈게 넌 지옥으로 가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건 또 잘못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소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고난당하게도 안 하고 핍박당하게도 안 하고 배고프지도 않게 하고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지목하는 거예요. 네가 환난을 겪냐? 네가 곤고하냐? 네가 가난하냐?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널 버렸어. 하나님을 떠났어. 이게요 굉장히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쉽게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날 떠났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암에 딱 걸려요. 문제가 생겨요. 사고를 당해요. 그러면 딱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게 불행이 내게 위험이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지켜주지 않으셨나? 하나님이 왜 내게 화를 내시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왜 뺏어갔지? 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 인간이 신을 믿을 때에 갖는 기복적인 신앙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렇죠. 나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그 사람은 평생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일 거야. 안 해본 사람일 거야. 우린 간구의 기도를 해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을 위한 기도,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뭐 말 그대로 지금 목회 사정이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도 내 아들은 목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원사님이 기도하지만 그것도 사실 기복적인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녀가 이놈이 개척교회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은퇴해도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이 성도가 좀 있게 해주세요. 늘 기쁜 교회 왔더니 아주 교인들이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가 마음 편하게 설교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는데 내 아들도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기도하잖아요. 나 부러움 당해도 되는 거야? 그거 가만히 보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잠깐 바꿔 생각하면 이렇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막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어.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내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는 생각.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보다는 내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의심이라는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신앙.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기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업에 망했어요. 가난함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죠? 하지만 그런 유혹에 많이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하다가 몸에 딱 암이 생기자마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암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준 적 없어 내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졌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해 곤란함을 겪어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사탄적인 거예요. 괴로움을 겪어 하나님 때문이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이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믿음을 떠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난 한쪽에 처박혀갖고 나를 혼자 있게 내비둬. 난 예배도 하기 싫어, 기도도 하기 싫어, 그냥 아무것도 싫어, 그냥 말씀도 싫어, 다 싫어, 다 싫어.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과는 달리 육신의 생각이죠. 왜? 육신의 욕심. 내가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혹은 망가졌을 때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에 대한 그런 원망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괴계라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 같으니까 내가 교회 나가요 라고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있어서 가만히 봐요. 어떤 내가 원하는 뭔가 있어요. 내 욕심. 즉 절에 간다고 칩시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요. 부처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부처님을 위한 나의 뭐 이거 아니야. 아이고, 내 새끼를 위해서 내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3000배를 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3000배를 부처님께 했어. 왜? 네가 잘되기 위하여 내가 이런 고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부처가 나에게 복을 주겠지라고 하는 개념. 탑돌이 탑을 돌면서 좀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탑을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요. 계속해서 돌아. 뭘 소원을 두고 이렇게 탑을 돌면서 탑이 이렇게 신을 향한 인간의 마음을 모아서, 그러니까 신을 향한다고 하는 그 탑이 뭐냐면 신을 바라보면서 안테나 같은 거잖아. 이렇게 탑을 이렇게 쌓아서 신이요 그러면서 내 소리를 들으소서. 그냥 하면 못 들을 것 같으니까 안테나 세워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그런 개념이죠. 제가 좀 재밌게 얘기했지만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탑에서 왜 돌아? 안테나잖아. 그냥 못 들을 것 같으니까 그거 안테나 세워가지고 이렇게 좀 들으라고.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왜 한국적인 정서를 얘기하냐면 그 뭐 천지신명기 아침에 뭐 깨끗하게 재개할 거 첫 번째 물을 떠서 탁 떠놓고 그거 저 다람쥐가 먹는 게 뭐가 알게 뭐야. 아무튼 거기다 이렇게 떠서 그리고 이렇게 먼지가 쌓이지만 거기다 이렇게 막 빌어 천지신명이시여. 그리고 천지신명의 이 땅을 다스리심을 위하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얘기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그러잖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현세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이며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위해서 종교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맞죠?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 구슬하고 똥가당 귀신아 물러가라, 애귀야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 왜? 아이고 애군이 끼었어 사업이 안 돼. 애군이 끼었어 병들었어. 병이라는 불운이 들어왔어요. 사업에 망치는 불운이 들어왔으니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부유함과 풍요와 사고 없음과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 신들에게 예물을 주니 야 내가 이 제사상을 차려서 요만큼을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더 많은 걸 줘야 돼. 너 똑바로 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맞지요? 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예배하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다른 신들에 대한 개념은 자신의 목적성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용물일 뿐이에요. 간단하게 보면 그거잖아요. 불공을 드리고 무속신앙이 제사를 드리고 하다못해 난 이해가 안 가. 왜 작두에 맨발로 뛰고 칼을 들고 뛰어다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거 하면서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왜 뛰는 거 거기에? 그것도 위험하게? 그 쇼는 아주 대단한 쇼야. 야 맨발인데 칼날 위에서 뛰어? 왜 그래? 또 남자가 화장을 하고서 왜 뛰는 거야? 나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아무튼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아무튼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애군이 뛰었어. 혹은 귀신이 죽은 혼이 누군가의 죽은 혼이 이게 화가 나서 이 땅 가운데 막 사람들을 해코지하니까 성불을 해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저쪽 세상으로 가. 여기는 귀찮게 하지 말고 여기 가뭄이나 불운이나 뭐 이게 이런 것들 해갖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너는 마음 편하게 그냥 가. 저쪽으로 가. 딴 세상으로 가. 그 얘기가 진혼이에요.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주여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웰빙하고 남들보다는 더 좋은 집에 남들보다는 남들은 다 사업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남들 잘 될 때 나 망했어. 이게 무슨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하고 원신했는데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진다면 그걸 하나님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와 부딪히냐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에게 적이에요. 붙잡히면 죽임당할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겐 공공의 적이면서 헬라인들 안에서도 특히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우상은 가짜 신이라고, 잘못된 신이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라고 그러니 이게 자기들이 그 먹고 사는데, 은장색 같은 경우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죽일 놈이에요. 그냥 바울이 야야 우리가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이걸로 먹고 살고 하는데, 그래서 아데미여 위대하다라고 위대해야 되는데 저건 그냥 덩어리일 뿐이야. 니들 속고 있어. 사지마. 이렇게 되어지면은 야이씨 지금 우리 굶어 죽으라는 얘기야. 위대하다 아데미여. 왜 모였나 몰라. 아무튼 저 바울이라는 놈 죽여버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대고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란을 겪거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진급이 안 되거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취직이 안 되거나 일이 안 되거나 여러분이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혹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내 돈을 잃거나 그래도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조금 마음이 작아졌어.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꼭 위협을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믿음이라는 거는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굽힐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목사가 암에 걸렸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무슨 상관이야 그게. 성도가 암에 걸렸어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고요. 성도가 사업하다가 망했어도, 내 돈을 다 잃어버렸어도, 채무를 줬어도, 빚쟁이가 날아와서 나를 괴롭혔어도 하나님 나 이제 망했어 죽어버릴 거야 이거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아멘.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사기꾼을 만나서 손해를 보고 재판을 하고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하나님이 날 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기를 원해요. 자,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을 합니까? 악한 영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을 합니까? 누구일까요, 여러분? 살짝 고민되지요. 이 세상 주관자가 악한 영들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신에 속한 것들 중에 뭐가 있어요? 국가적인 것, 민족적인 것, 경제적인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것들이에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악한 거냐? 악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만약에 그 회사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과 민족의 이익과 가문의 이익과 나 자신의 이익이 나의 믿음과 부딪힐 때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멘 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아멘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개또라이로 취급받았어요. 미친놈 취급을 받았어요. 훈련소 때 예배를 못하다가 이등병으로 가면은 눈치 봐서 일요일이면 주일이면은 이제 막 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이라도 이등병은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난 예배를 해야 되겠어. 종교 행사라고 해서 행사 종교 행사 그냥 기불천부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야 그러면은 갈럼 그러면 딱 손을 딱 들어. 그럼 상병들 일병들 중에 눈치방 하면서 할 거 없지? 교회 갈래요? 절에 갈래요? 절에 가면 떡 주거든.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거든. 이거거든요. 천주교 가도 초코파이를 줘요. 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나는 예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등병이야. 가자.
기입을 찬 거야. 종교 행사할 사람 뭐야? 다 쳐다봐. 미쳤구나 저 새끼가. 쭉 들고 있어. 저 새끼 빠져가지고 어디서 도망가려고 저 꼬파해 준다고 이등병 새끼 그냥 말은 안 해도 눈으로 욕을 다 하더라고. 눈으로 엄청 욕을 해요. 이분 이렇게 하고 왜 나 예배하겠다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뒤는 말을 안 할게. 그 뒤는 말을 안 하겠어. 군대에서는 아무 일을 겪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 좀 시켜 너를 이렇게 빠져가지고 욕을 그 다음에 기입을 쳐봐. 저 개기는 거야 뭐야? 다들 갔다 오면 다음 또 근데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괴롭힌다니 다들 주변에서 야 너 도대체 초코파이가 그게 뭐라고 가니 막 초코파이 하나 먹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너 때문에 우리 동기들이 다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다음에 기입을 쳐봐 다 치다 봐 이렇게 다 이렇게 손톱들 다음부터 이렇게 주면 야 저 미친 야 이제 저기 그대지 마 저거 나 진짜 저 미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는 그냥 기입을 쳐 모여 그럼 다 이렇게 들고 있어. 저 새끼 또 가네 뭐 이렇게 이런 그런 그 뒤에 내 군생활 편하게 했을까 행복하게 했을까 겁나 힘들었을까 말을 안 하겠어 내가. 진짜 내가 이제 제대할 때까지 어떤 애가 이렇게 그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저는 병장으로 이제 휴가 가고 그 사람 전역한데 저한테 아주 가슴에 비수가 내가 너 같은 새끼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뭘 어쨌다고. 근데 진짜 화가 나더라고 이렇게. 정말 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가? 씨가 가기 싫어서 그런 거지 나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께 얘기해요. 나 너 같은 놈 때문에 교회 안 가. 근데 야 내가 뭘 어쨌다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막 어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말 쉽게 나갔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죽임당할 양같이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욕먹고 아니 직장생활하는데 회식을 안 가도 되잖아. 근데 우리는 회식 문화야 와 하면서 막 술을 먹고 요새는 안 먹는데요? 나 안 가요.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아니 직장생활이 그런 게 아니야. 직장생활 안 해봤지. 직장생활은 다 이런 거야. 이것도 너 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야. 직장생활은 다 회식하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다 따라주면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고 난 다음에 2차로 노래방 쫙 하고 노래방에 그저 하고 막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다.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지. 너 안 보여 그러니까 예전에 누구나 하자 그랬더니 야 남자 새끼가 말이야 다 노래방 그렇게 하면 여자들 다 붙여주면 다 그런 거야 다. 너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는 놈 중에 그런 놈 한 놈도 없어. 저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데 안 해. 왜? 나 딴 사람을 뭐 품을 생각도 없고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랬더니 뭐 이상한 또라이를 보더라고 이렇게. 내가 정상이야. 지들이 이상한 거고. 나 진짜 내가 정상이고 지들이 이상한 거야. 지들이 잘못하는 거야. 자기 아내 앞에서 자기 자식들 앞에서 자기 딸 앞에서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시시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그래갖고 누가 정상이야? 내가 이상한 거고 지들이 정상이래. 그래서 내가 야, 너 진짜 뭐가 잘못된 거야?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멀쩡합니다. 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주를 위해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어떤 일을 겪어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생의 복을 주실 우리 주님 앞에 죄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거는 회사 사장도 아니요, 돈 주는 사람도 아니요. 여러분 교통사고 당했다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강도를 당했다고, 살인을 당했다고, 어떤 일을 겪어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제가 뭐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영화에서나 보면 멀쩡한 사람이 악마가 귀신이 쫙 나와갖고 내가 너를 잡아가겠다.
탁 끌고 가갖고 막 뭐 어디 뭐 이상하게 만들고 뭐하고. 악마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악한 존재가 그렇게 못해요. 악한 존재가 여러분의 몸을 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끝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혹은 여러분의 무덤에 묻히고 난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에서 끊을 수 있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대신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것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요. 정말 히틀러가 나쁜 짓을 했죠. 유대인들을 죽였죠.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의 국교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국교. 독일의 국교, 국가교회, 종교. 개신교예요. 루터교예요. 독일은 루터교회 국교예요. 독일 군인들은 그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썼을까요?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캐롤을 불러요. 그들이 나치 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다는 걸 독일로 써 있어요. 또 주일날에 예배 안 드렸을까요?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을 그 막 가스실에서 죽이고 시체 파먹고 했던 사람들은 예배 안 들었을까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죄를 범했어요.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믿음으로 범죄잖아요, 범죄.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악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녀 사냥을 할 때 멀쩡한 사람들을 마녀로 해가 고문해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멀쩡한 사람을. 그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신앙이란 이름, 믿음이란 이름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온전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분별력을 그래서 갖는 거예요. 그 아우슈비츠 안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끌려온 사람들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개신교인들도 있었어요. 다른 외국인들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근데 이제 아우슈비츠의 제일 마지막에 실제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요. 죽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막 피가 없는, 먹을 게 없어서 피도 없는데 피를 막 얼굴에 발라가면서 막 건강해 보이고, 그래서 하루라도 더 생존하려고 오자마자 다 죽고 가는데 그 노동할 사람 필요하니까 땅을 파고 시신을 묻고 다시 꺼내서 막 불태우고 하는 거 다 독일 사람들은 총만 들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 동포들을 자기들이 막 그렇게. 그 중에서도 전쟁의 말기쯤 되어지면 사람들이 패닉이 와요. 이게 그 군인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막 다 막 패닉이 오는데, 그 와중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평안하게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굶겨버렸어요. 구덩이에 가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겠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데 목사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열흘이 지나 20일이 지나 30 몇십 일이 지나도 사람들이 다 죽어도 목사가 안 죽는 거야.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옥을 기대하고서 사람들을 굶기면서 신앙을 떠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내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니까.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 나치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목사를 몇십 일 동안 굶겼는데 저 목사는 죽지도 않아.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죽으니 나중에 그 사람은 따로 꺼내갖고 독약으로 약물 넣어갖고 죽였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내려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3장이 175장 합시다. 175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누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살할 양 같은 취급을 당하고 세상의 찢기와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죽음과 지옥 같은 상황이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거나 눈을 돌려버린 게 아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 위협,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평생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음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삶 가운데에 그 어떤 방해나 유혹과 어려움, 곤란, 환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묵묵히 십자가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온전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해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